예, 에스겔서 8장 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8장입니다. 에스겔은 부시의 아들 제사장 에스겔입니다. 레위 지파예요. 이 부시의 아들입니다. 부시 아버지, 부시의 이름은 멸시라는 뜻이에요. 멸시하다, 조롱하고 막 손가락질하고, 이 멸시받는 자입니다. 그의 아들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은 강하게 하시다, 이런 뜻입니다. 즉 멸시받는 자를 하나님이 강하게 만드셔서 하나님의 종으로 만드십니다. 그러면서 에스겔에게 요구하시는 게 심판받을 자가 누군지, 구원받을 자가 누군지를 명확히 하라, 이러면서 에스겔을 써서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에스겔서 8장입니다. 제6년 6월 5일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았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서 내게 임하기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좀 더 읽을게요. 내가 보니 불 같은 형상이 있어 그 허리 이하 모양은 불 같고 허리 이상은 광채가 나서 단쇠 같은데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숨을 잡으며 주의 신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이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는 투기의 우상 곧 투기를 격발케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보던 이상과 같더라, 이 얘기를 하십니다. 자, 여러분, 기독교인, 죄가 있는 기독교인, 즉 예수님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마음에 죄가 있다고 하는 자는 어떤 자들이냐? 사단 마귀의 집단입니다. 결코 예수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니라 사단 마귀를 모시는 자들이에요. 자기 마음에 죄가 있다고 죄인이라고 하는 기독교인들은. 그러면서 여기 말씀을 하시는 게 제6년 6월 5일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6은 성경에서 사람이나 종을 얘기합니다. 666 있잖아요. 이 사람입니다. 사람. 종된 자. 즉 죄에서 묶여있는 자를 얘기합니다. 6은 사람이나 종을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그러면 여기서 왜 6년 6월 5일이라고 얘기하느냐? 이게 에스겔이 장로들하고 바벨론에 끌려와가지고 장로들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제사장이니까요. 뭐 장로들, 나이 많으면서도 믿음이 있는 사람들, 그들과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왜 6년 6월 5일이라고 표현했느냐?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네가 사람 가운데 있으면서 분별을 해라, 이겁니다. 사람과 사람이, 장로들이 앉아 있는데 이들이 진짜 하나님에게 속한 자냐 아니냐, 거짓 자냐 악한 자냐, 같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네가 분별하는 눈을 가져라, 이겁니다. 6년 6월 뭡니까?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하나님 종인 것처럼 모여 있는 놈들이 있어요. 지금 전 세계 기독교인들 마냥 목사들도 있고 신학교 교수도 있고요, 성경학자들도 있고요, 또 총회장도 있고 무슨 교단의 교주가 있고, 이런 놈들하고 에스겔이 같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5일에 네가 지혜를 써서 분별을 해라, 이겁니다. 사람과 사람이 앉아 있을 때에 네가 이게 참 하나님의 사람인지 거짓자들인지 분별을 하라, 이겁니다. 6년 6월 5일에 나는 집에 앉았고,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줄 알았는데 거짓자들하고 앉아 있습니다. 유다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았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서 내게 임하기로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어 그 허리 이하 모양은 불 같고 허리 이상은 광채가 나서. 이게 뭐예요? 에스겔서 1장에 있잖아요. 그발 강가에서 봤던 것과 또 들판에서 봤던 것 똑같습니다. 하나님 보좌에 앉으셨는데요, 하나님 허리 이상이 단쇠 같대요. 시뻘건 불덩어리 같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리 위도 그렇고 허리 아래도 그렇고 심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불을 내려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은 광채가 나서 단쇠, 붉은 쇠입니다. 뭐예요? 시뻘건 불덩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하나님이신지를 보라는 겁니다. 거짓자들에게. 지금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봐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거기부터 시작이 돼야지 복음이 마음에 들어갑니다.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불로 시작해서 불로 끝납니다. 하나님이 심판이라는 걸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천사들 때문에 그래요. 천사들을 기껏 만들어 놨더니만 불순종하고 자기 자리를 떠나서 자기 처소를 떠나서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천사입니다. 하늘의 별 3분의 1이 사단 마귀를 쫓아다녀요. 그래서 그것을 잘못된 것을 보여주시려고 인간을 창조하신 겁니다.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자녀가 되고 아들들이 되는지. 하나님과 똑같은, 왜냐면 천사들도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해요. 그 마음의 욕망들이.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로 만들었는데 말 더럽게 안 듣고 사단 마귀처럼 하나님과 겨루려고 하고, 그 밑에 천사들도 사단 마귀와 연합을 해서 하나님을 대적질을 하고 불순종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깨뜨리시려고 사람을 똥과 쓰레기로 만든, 흙으로 만들었던 사람들을 통해서 천사들도 배워서 그 마음을 배우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지금 에스겔에게 뭘 보여주시려고 하냐면요, 기독교 안에 있는 거짓자들을 알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쓰신 겁니다. 자,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숨을 잡으며,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 손으로 이렇게 꽉 잡으니까 맨 정수리 끝에 있는 머리카락들 한 움큼을 잡아서 하늘로 들어올리는 겁니다. 공중으로. 내 머리털 한 모습을 잡으며 주의 신이 나를 들어, 성령님께서 에스겔을 들어서 이 머리를 잡고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늘과 땅 사이로 올리셨다는, 공중에 끌어올렸다는 거예요. 올리시고 하나님의 이상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직접 예루살렘을 간 게 아니라 환상 가운데 에스겔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그런 겁니다.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이게 뭐야? 예루살렘에 가서요, 성전에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전의 안뜰로 들어가서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뭐예요? 하나님 계신 쪽에, 문 쪽에 있다는 거예요. 북쪽은 여호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쪽입니다. 북향한 문은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는 쪽, 보좌 쪽을 얘기를 합니다.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는 투기의 우상, 곧 투기를 격발케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자, 북쪽에는 하나님만 계셔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쪽이 북쪽이에요. 북향한 문. 근데 거긴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누가 있느냐? 우상이 서 있는 거예요. 우상이. 즉, 이 얘기는 뭐냐면 현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실제로 믿고 있는 건 우상, 즉 사단 마귀를 믿고 있는 거예요. 사단 마귀를. 자기는 성경책 끼고 일요일날 예배당 가서 목사 얘기를 듣고 밥 한 끼 먹고 오고 집으로 오면은 자기는 충분히 하나님 앞에 자기가 해야 할 도리를 다 했다고 믿어요. 근데 막상 예배당에 성경책을 끼고 갔는데 자기가 예배 드린 건 사단 마귀에게 예배를 드리고 온 거예요. 그리고 사단 마귀의 종인 목사의 설교를 듣고 온 거예요.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이 없는 자는 사단 마귀를 쫓는 자입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에스겔서에. 북쪽에는 여러분 나중에 나옵니다. 북쪽에 있었던 자들은 남쪽 문으로 나가고, 남쪽 문으로 들어왔던 자는 북쪽으로 들어가고, 에스겔서에 나중에 후반부에 나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일직선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되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왔던 자, 보내심을 받은 자들은 남쪽으로, 하나님 은혜가 있는 쪽으로 내려가야 돼요. 그거 나중에 다 설명할 겁니다. 그런데 기껏 에스겔을 데리고 갔는데 하나님 보좌 있는 쪽을 향해서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누구한테 마음이 기울어져 있느냐? 우상에게. 그 얘기는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현재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이나 목사들이. 스스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사단 마귀를 하나님처럼 떠받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죄가 있다 그러죠. 예수님 믿으면 마음에 죄가 없어져야 되는데, 의인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자기는 죄인이라 그러고 죄가 있다라고 하고, 칼빈 교리 때문에. 칼빈 교리는요, 우상을 만들어서 교회 안에다 집어넣은 자예요. 그거를 모든 기독교인들이 열심히 믿고 있어요. 칼빈 교리를. 예종론, 성화론, 칭의론, 웨슬레 교리, 루터 교리. 누룩이 섞인 복음을 들으니까 사단 마귀를 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투기의 우상, 곧 투기를 격발케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자, 투기를 격발케 하는 게 누구예요? 사단 마귀예요.
막 요동을 치게 해요. 사람 기독교인들한테. 야, 예수님 열심히 믿어. 하나님 열심히 믿어. 더 열심히 해. 더 열심히 해. 그러면서 뭡니까? 그래도 네 마음에 죄가 있잖아. 어?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막 찬양을 해. 예수님이 너희를 구원했어. 박수! 근데 니네 마음엔 죄가 있는 게 맞아. 니네가 죄를 짓잖아. 야, 양심적으로 하나님 믿어야지. 어? 그러면서 속입니다. 그래서 투기를 격발해요. 질투를 막 나오게끔 한다라는 거예요. 투기를 격발한다는 건 질투를 막 요동치게 한다라는 얘기예요. 누가요? 사단 마귀가. 자, 곧 투기를 격발케 하는 우상의 사단 마귀가 자리가 있는 곳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보던 이상과 같더라. 자, 사단 마귀를 막 믿고 있는 자들이 있어요. 우상을 막 섬겨요, 사단 마귀를.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있대요. 내가 들에서 보던 이상과 같더라. 그발 강가에서 봤던 하나님의 보좌에 앉은 모습과 또 들로 나오라 하면서 거기서 에스겔서에 보면 거기서도 하나님 똑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단쇠같이 위로 불 같고 광채가 나는 거. 자, 그러면서 5절 얘기합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르시되 인자야 에스겔아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편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편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귀 북편에 그 투기의 우상이 있더라. 이 얘기는 뭐냐면 에스겔아 네가 북쪽을 볼래? 하나님 편을 볼래? 했는데 거기에 뭐가 있느냐? 투기의 우상이 있대요. 사단 마귀가 앉아 있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성전에서 북쪽을 향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온 자들이 누구한테 예배를 드리느냐? 사단 마귀에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사단 마귀에게. 모든 세상에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마음에 죄가 있는 자는 반드시 사단 마귀에게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죄가 있는 자의 예배를 안 들으십니다. 안 받아주세요. 자, 투기의 우상이 있더라. 6절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 행하는 일을 보느냐. 이게 뭐냐? 기독교인들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여러분 지금은 현재형으로 난 얘기합니다. 에스겔서를 현재형으로. 기독교인들의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뭐냐면 기독교인들이 예배당 가서 막 예배 드리는데 가증한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서도 그게 맞다라고 믿으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죄가 있는 자들이 자기하고 똑같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는요. 하나님과 똑같이 마음에 죄가 없고 마음에 성령님이 오셔서 거룩을 입은 자들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라 부르느니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빠. 자, 여러분 개가 개를 낳습니다. 말이 말을 낳고 돼지가 돼지를 낳아요. 사람이 사람을 낳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낳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들, 하나님이 낳으신 자들은 거룩합니다.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 성품을 닮아서 마음에 죄가 없어요. 거룩을 갖고 있는 자입니다. 그러나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자기 마음에 죄가 있대요. 그럼 하나님도 아버지라 부른다면 하나님도 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서 하나님 아버지 한다는 자체는 하나님도 죄가 있어야 돼요. 그러나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시니라. 또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나요? 예수님도 죄가 없으시다. 예수님이 육체로 태어나셨지만 죄는 없으시니라.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겁니다.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니라. 즉 예수님이 우리 큰형님이거든요. 제일 위에 형님이에요. 우린 그 밑에 동생들이고. 그러면 예수님이 죄가 없듯이 우리도 죄가 없어야 돼요. 왜냐면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죄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자꾸 기독교인들이 왜 죄가 있다고 할까요? 사단 마귀에게 속아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믿으면서도 야 니네는 죄가 있어도 돼. 하나님이 다 이해할 거야. 이게 뭐예요? 칼빈이란 놈을 통해서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다 망가졌습니다. 참 복음이 아니라 거짓 복음으로 전부 다 오염이 돼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서
어디서요? 하나님 성전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뭐요? 하나님을 안 믿고 사단 마귀를 믿는 거예요. 사단 마귀를 믿어요.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뭐예요? 사단 마귀를 섬기고 있는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죄가 있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떠나 계세요. 더러운 자들하고 같이 안 있으려고, 심판받을 자들하고 같이 안 있으려고 성소에서 떠나 계십니다.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다른 이제 가증한 일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다른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나를 이끌고 뜰 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뭐예요? 뭐예요? 담에 구멍이 있다라는 건 뭐예요? 안과 밖을 들락날락하는 개구멍이 있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 믿는 척하면서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판단과 옳음을 따라서 밖에 나가서 따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에도 더러워요. 안뜰에 있는데 북쪽에 보니까 우상이 사단 마귀가 앉아 있어요. 근데 담 구멍에 또 다른 구멍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깥하고 안하고, 하나님은 이 담을 만드실 때 뭐라고 그랬냐면은 에스겔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 담을 뭐라고 하느냐면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분짓는 곳을 담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거룩한 것, 하나님의 세계에 있는 자와 하나님 밖에는 하나님 세계를 모르는 부정한 자들이 있는 거예요. 즉 죄가 있는 자들입니다. 거룩한 자는 뜰 안에 있고요, 부정한 자, 죄가 있는 자들은 뜰 밖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멍이 나 있다는 거는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거룩에도 참여했다가 뭐죠? 완전히 더러운 죄의 세계에도 막 나갔다가 뭘 얘기를 하냐면 거룩과 속된 것을 섞어 놓는다라는 거예요. 여기도 조금 저기도 조금 지가 원하는 대로 거룩해졌다가 안 거룩해졌다가 죄가 있는 자들이 다 그래요. 현재 전 세계에 있는 자들이,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뭐냐, 거룩과 속된 것을 구분하지 않아요. 지들 멋대로 믿어요. 우상, 하나님을 자기가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근데 그 자기가 만든 하나님이 누구냐? 사단 마귀입니다. 사단 마귀를 열심히 섬겨요. 그러면서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막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자, 담에 구멍이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자, 비밀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자, 에스겔에게 구멍이 나 있는데 이 담을 헐어버려라. 그러니까 에스겔이 담을 꽝꽝꽝꽝 쳐가지고 허물어 보니까 그 안에 문이 있대요. 이 문이 뭐예요? 이 문이 뭐예요? 성경에서 문은 구원의 문을 얘기합니다. 지옥의 문도 얘기하지만 구원의 문을 얘기해요. 그래서 그 문을 열고 들어가 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뭐가 있는지.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그래서 그 안에 그 구원인 줄 알았는데 에스겔이 문을 열어본 거예요. 그 딱 문을 열었는데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면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인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사냐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자, 이게 뭐냐? 이 문을 열고 들어가 봤더니 벽에 각양곤충이니 가증한 짐승이니 이스라엘 족속, 즉 기독교인들의 모든 우상을 그 사면벽에 그렸고,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전 세계에 25억 명의 기독교인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상, 자기가 만든 하나님이 몇 명이냐? 25억 명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하나님을 만들어서 믿는 거예요.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증한 곤충이나 가증한 짐승이나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벽에다 그려놓은 거예요. 우상을 그 사면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인이 그 앞에 섰으며, 이 얘기예요. 자, 이스라엘 기독교인들의 장로래요. 그럼 누구예요? 한국이나 전 세계에서 유명하다고 하는 목사들을 얘기해요. 거기 70명이 서 있대요. 성경에서 70이라고 하는 숫자는 황폐하다, 잊어버리다, 하나님의 노하심을 받을 자,
이겁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을 자들이 거기 서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애써서 향에다가 연기를 피우고 있는 거예요. 향을 피운다는 건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누구한테? 가증하고 더럽고 추악한 이 모습을 가진 자들을 예배를 합니다. 자, 8장 끝날 부분에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할 거예요. 8장 끝날 부분에 70인이 그 앞에 섰으며 뭐예요? 기독교에 지도자급 있는 놈들이에요. 기독교 안에 지도자급. 누구 얘기합니까? 구원파 박옥수, 신천지 이만희, 통일교 문선명,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같은 놈들, 누구지? 정명석이 같은 놈들, 박태선, 신앙총 간장, 전도관 박태선, 이런 놈들. 그런 놈들 70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앞에 섰으며. 그 중에 대빵을 얘기할까요? 대빵? 사반의 아들 야하사냐도 그 가운데 섰고, 이 70인을 다스리는 자가 사반의 아들 야하사냐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기독교인 대빵들, 전 세계에 있는 훌륭하다가는 목사들을 데리고 있는 놈이 사반의 아들 야하사냐예요. 이 사반은 바위 너구리라고 하는 뜻입니다. 바위는 뭐예요? 바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바위, 돌, 반석, 이거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위 너구리는 뭐예요? 바위에 붙어 사는 짐승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척하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고 정결하게 보이는 놈들처럼 보여요. 모두가 우러러보는 놈입니다. 기독교 안에서 우러러보는 놈이에요. 그럼 누구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칼빈 같은 놈이에요. 바위 너구리가 칼빈 같은 놈이에요. 오로지 성경 연구만 하고 막 이러니까 남들은 야 훌륭하다. 하나님 정말 잘 믿는구나. 칼빈에게 나온 게 성화론, 예정론, 칭의론입니다. 이거를 모든 교인들에게 가르쳐요. 개신교인들에게. 그래서 모두를 지옥을 보냅니다. 그러면 사반의 아들 야하사냐예요. 야하사냐. 야하사냐라고 하는 이름 뜻은 여호와께서 들으심. 뭐예요?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믿는 것처럼 하면서 하나님은 내가 얘기하면 다 들어주셔. 그런 놈들. 인도자예요. 신학을 만들어서 모든 교인들을 세뇌를 시켜가지고 지옥을 보내는 겁니다. 야, 김일성 같은 놈이에요. 여러분, 북한에도 뭐 장군들도 많고 여러분 행정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놈들이 70인의 장로라면 김일성이가 누구냐? 야하사냐입니다. 모든 자기 밑에 있는 그 신하들을 데리고 오면서 왕처럼 군림하면서 백성들을 죽이는 일을 함부로 하는 놈들. 칼빈이 그런 놈입니다. 전 세계에 있는 목사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자인데 그들의 우상이 누구냐? 칼빈입니다. 모든 신학교에서 칼빈 교리를 가르쳐요. 예정론, 성화론, 칭의론. 그래서 모든 교인들을 지옥을 보내는데 앞장서는 놈입니다. 그래서 야사냐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그게 예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이 담구멍을 뚫고 그 문에 들어가서 몰래 예배를 드리는데 누구한테? 사단 마귀에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성 중앙 북편에도 여러분 우상이 가증한 우상이 서 있고 더 나아가서는 몰래 예배를 드리는데 더 악한 사단 마귀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사단 마귀를.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12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즉 기독교 안에 있는 높은 놈들 지도자급 되는 놈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한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네가 보았느냐. 그러니까 기독교 목사들이 훌륭하다고 하는 목사들이 각각 자기 우상을 섬겨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네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자, 이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서 이젠 더 이상 우리하고 관계가 없어. 이 땅을 버렸으니까 자, 우리 나름대로 믿자.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양반을 만들어서 우리가 그 양반한테 최선을 다하자. 지금 전 세계 목사들이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전부 다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반드시 얘기할게요.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자기 마음에 죄가 있는 자는요. 우상을 섬기는 자고 사단 마귀를 섬기는 자입니다. 결코 예수님을 믿는 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죄를 없애러 오셨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죄가 없으되 오직 믿지 않는 것이 죄니라. 즉 예수님 죄를 싹 없애놨어요. 모든 사람의 죄를. 그걸 믿기만 하면 죄가 없어지는데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계속 죄가 있다라는 건 뭐예요? 나 예수님 안 믿을게 하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그럼 뭘 믿을까요? 사단 마귀를 믿고 사는 거예요. 자기가 만든 하나님, 즉 사단 마귀를 믿고 사는 겁니다. 자, 또 13절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의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또 데리고 가요. 그러니까 기독교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에스겔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하나님 성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단무스가 누구냐? 우상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기독교 안에 있는 여인들이 앉아서 막 울어요. 아, 단무스요, 단무스요. 그 여인들은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이렇게 입으로는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누구한테 예배를 하고 슬퍼하면서 회개 기도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고 누구를 믿느냐? 단무스를 믿어요. 단무스 뜻이 뭔지 아세요? 충성스러운 아들, 생명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단무스가. 충성스러운 아들, 생명의 아들은 예수님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얘기는 뭐냐면 사단 마귀가 보낸 짐승을 믿고 있는 겁니다. 사단 마귀는 하나님과 비슷하게 행동을 하려고 그래요.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하고 자기 밑에 부하를 둬요. 짐승을. 그 짐승이 예수님 역할을 하는 것처럼. 그러면 교회에 가서 막 울고불고 하면서 누가 하냐? 예수님한테 하나님한테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 예수님을 믿으면서 거짓 복음을 가지고 이게 진짜 나를 구원한 신이라고 믿는 거예요. 이 단무스 신이 예수님처럼 나를 구원했다라고 믿어요. 사단 마귀의 종인데. 단무스 뜻이 충성스러운 아들, 생명의 아들입니다. 그럼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대신에 사단 마귀가 보냈던 짐승을 믿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기독교인들이. 자기 마음에 죄가 있다고 하는 기독교인들이 예수님, 우리 모든 죄를 없애신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사단 마귀가 보낸 짐승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짐승의 표를 이미 받았다는 겁니다. 왜냐? 나는 예수님 믿는데 그 예수님이 사단 마귀가 보낸 자인지 모르고 난 그냥 당신만 믿을게. 무조건 믿으면 되잖아. 그러면서 누굴 믿느냐? 사단 마귀가 보낸 짐승, 단무스를 믿어요. 누가요? 기독교 안에 있는 여인네들이, 집사들, 권사들. 그러니까 여러분 정광훈이 따라다니는 년들이 있잖아요. 아멘 부대, 조용기 따라다니는 아멘 부대가 있습니다. 대부분 여자들이 조용기 따라하면서 뭔 얘기하면 아멘, 우리 아들이 군대를 갔는데 아멘, 거기서 우리 아들이 오줌이 매렸답니다. 아멘. 근데 오줌 넣다고 보니까 똥이 매려서 앉아서 똥을 쌌대요. 아멘. 그게 아멘 할 얘기예요? 난 여러분 녹음된 거 여러 듣다가 그 목사가 얘기만 하면 아멘, 아멘 부대. 근데 그런 정광훈이 같은 놈은 그런 여자들 쫓아다니잖아요. 진짜 내 교회 교인이라면 내 앞에서 빤스 벗으라면 벗어야 된대요. 여자가 자기 빤스를 벗는다는 건 수치스러운 일이잖아요. 정광훈이는 아주 담대하게 얘기해요. 내 앞에서 빤스를 벗어야 된대요. 그게 사단 마귀의 종이죠. 정광훈 같은 새끼가. 근데 거길 따라다니는 년들은 뭐예요? 아멘 부대. 정광훈이 팬이에요. 열성 팬. 여러분 기독교 안에 이런 거 되게 많습니다. 난 그래서요. 예배 시간에 목사가 뭔 얘기하면 아멘 하는 거 싫습니다. 그냥 잠잠히 듣고 마음에 새기면 되지. 아멘! 아멘! 자기 믿음이 더 있는 척 하려고. 목사는 또 그런 얘기를 좋아해요. 아멘 소리가 많이 나오면. 서로 다단계 판매하는 건 똑같아요. 다단계 판매하는 그 속이는 자가 되게 여러분 눈물 나게끔 여러분 강의를 합니다. 예전에 내가 이렇게 어렵게 살았고 그러면서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막 도와주고 이러다가 다단계 판매해서 여러분 대부분 그런 식으로 나갑니다. 감성을 울려요. 사람들 눈물을 흘리게 해요. 그 다음에 그 사람에게서 뭡니까? 돈이 나오게끔 만들어요. 그것처럼 많은 목사들이 부흥회나 이런 설교하면서 사람 눈물을 뚝뚝 흘리게 해요. 그 다음에 뽑아내는 게 돈입니다. 난 수도 없이 봤어요. 그거를 요구하는
개새끼들이나 거기다 돈을 내는 미친 년들이나 미친 놈들이나 다 똑같습니다. 교회는 돈 내러 가는 게 아닙니다.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믿고 예수님의 증거를 믿어서 마음에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예배당을 가는 거지. 돈 내러 교회를 가요? 이 미친 개 같은 놈들. 돈으로 어떤 믿음의 세계를 살려고 하면 뭡니까? 사마리아 성에 있던 누구죠? 저 시몬? 그 자. 베드로와 요한한테 저주를 받았어요. 네가 망할지어다. 돈과 함께 망할지어다. 그래서 예배당에서는 돈 얘기 웬만하면 안 하는 게 좋아요. 진짜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누가 가난한데 우리가 마음으로 그를 도웁시다. 각자 자원하는 대로 냅시다. 그래서 그 돈 모아서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거든요. 억지로 헌금하라고 안 했어요. 여러분 분명히 얘기할게요. 헌금 얘기하는 목사들은 개새끼들이고요. 하는 종도 아니고요. 사단 마귀의 바로 밑에 있는 부하입니다. 헌금 얘기 한마디라도 했던 놈들은 전부 다 지옥에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동조했던 기독교인들도 전부 다 지옥 갑니다. 하나님의 이 거룩한 처소 예배 드리는 곳은요. 의인들이 모여서 진짜 말씀을 쫓아서 하는 거지 돈으로 왔다 갔다 하는 데가 아니에요. 헌금 얘기하고 하는 목사들 전부 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을지어다. 거기에 동조하는 교인들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을지어다. 돈으로 믿음을 사고팔고 신앙을 사고팔고 하나님 예수님을 돈으로 사고팔고 그래요? 마음에 죄가 있는 자들은 어차피 하나님 믿는 자가 예수님 믿는 자가 아니니까 아유 멋대로 하라고 내버려 둬야 돼요. 그러다 지옥 가게끔 남겨놔야죠. 지옥 가게끔. 자, 또 다른 가증한 일을 보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보니 여호와의 전문 바로 현관문 앞에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인이 여호와의 전을 등지고 낯을 동으로 향하여 동방 태양에 경배하더라. 이 얘기를 해요. 난 여러분 이전에 25라고 하는 숫자가 되게 좋은 숫자인 줄 알았어요. 20이면 낮은 마음, 5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마음을 낮추어서 배워야 되겠구나. 나 그렇게 알았거든요. 근데 성경에 25라는 얘기를 다 찾아봤더니 가장 악한 자들이 25라는 숫자예요. 여러분 성경에 9, 9, 8 다음에 9잖아요. 9가 악함, 하나님을 떠남, 죄악에 있는 자들을 9라고 표현합니다. 말씀이. 근데 25는 한 단계 더 넘어서 하나님을 믿는 척하면서 완전히 다른 신을 믿는 자들이에요. 즉 하나님의 제일 가증한 자들 25. 여러분 여기서 25인이 나오죠. 여호와 하나님의 전을 등지고 배반을 하고 누구한테 경배를 하느냐? 태양신한테 경배를 하는 거예요. 태양을 경배하더라. 사단 마귀를 경배하는 겁니다. 25인이 하나님을 등지고 사단 마귀를 경배하는 거예요. 보면 여호와의 전을 등졌다는 건 하나님 들어가는 문 입구로 말고 구원의 문으로 안 들어가고 완전히 거꾸로 서서 태양을 경배해요. 원래 태양, 해는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빛은 예수님이고요. 태양은 성령님을 얘기해요. 그러면 자기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그분을 경배할게 하면서 그 태양이 누구냐? 사단 마귀가 만들어 놓은 짐승입니다. 사단 마귀가 하나님처럼 굴면 그 밑에 짐승은 성령님처럼 악한 영을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25명이 여기서는 그랬죠. 어디서 또 나오냐? 250명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던 250명의 장로들이. 그래서 누가 진짜 하나님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편의 선자가 누구냐? 향단을 노향로를 가져와 봐라. 거기서 250명이 하나님이 전부 다 죽여버렸어요. 25라는 숫자가 안 좋은 숫자입니다. 난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12월 25일이잖아요. 안 좋아합니다, 여러분. 24는 모르겠는데 25는 너무 안 좋아요. 나도 사주팔자 뭐 이런 거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내가 성경을 숫자를 하나님 말씀을 보다가 25자가 되게 좋은 줄 알았는데 나중에 25자가 너무 안 좋은 날이에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가 25일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악한 자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회방하면서 자기의 신들을 믿는 게 25인데 교만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이랬던 게 25입니다. 그래서 25인이 여호와의 전을 등지고 아예 하나님한테 등을 지고 낯을 그 얼굴을 동쪽으로 향해서, 동쪽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계입니다. 동쪽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계예요. 그래서 성막에 문이 동쪽으로 나 있었어요. 하나님 몰랐던 자들이 내 성문에 들어와서 나한테 구원받아라. 그래서 동쪽으로 성문이 나 있어요. 성막문이. 그런데 거꾸로 그쪽에다 절을 한다는 건 뭐예요? 사단 마귀를 섬기겠다는 거예요. 빛을 따르지 않고 사단 마귀에 만들어 놓은 그 짐승, 악한 영들을 쫓아나가겠다는 겁니다. 향하여 동방태양은 뭐냐? 사단 마귀의 종들을 쫓아나갑니다. 거짓 목사들을 쫓아나가는 거예요. 사단 마귀의 아들들이 누구예요? 짐승이에요. 짐승과 같은 자가 누굽니까?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전 세계에 있는 목사를 쫓아가요. 사단 마귀의 아들들인 전 세계의 기독교 안에 있는 목사들을 쫓아가요. 그러니까 구원파 바옥수 쫓는 년놈들이 많고 신천지 이만희 쫓는 놈, 통일교 문선명 쫓는 년놈들이 엄청 많아요. 수목원교회 조용기 같은 개새끼를 쫓는 놈들도 많고. 자, 17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기독교인들이 여기서 행한 일이 적다고 하겠느냐 이거예요. 기독교인들,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 죄가 있다라고 하는 기독교인들,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강포로 이 땅에 채우고 또다시 내 노를 격동하고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그 얘기 뭐예요? 여러분 아프리카 가면 동물 뼈나 이런 걸로 저기 아프리카 흑인들이 그 코 속에 막 끼워 넣잖아요. 그 얘기는 종살이를 하는 겁니다. 코에다가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집어넣으실 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코에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코에 집어넣어서 우리가 생명이 됐습니다. 살아있는 영이 됐습니다. 선악과 따먹기 전에. 이 코가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기도가 뭡니까? 숨입니다. 숨결. 우리도 숨을 쉬어요. 기도를 하는 겁니다. 기도를 하는 중에 그 나뭇가지를 그 코에 꿰다는 건 뭐예요? 나무는 사람을 얘기해요. 나뭇가지는 사람을 생명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인 줄 알고 믿고 따라요. 그러니까 통일교 문선명이 내가 예수님이 실패했으니까 내가 또 다른 보혜사다. 내가 하나님이다. 신천지 이만희도 내가 하나님 예수님과 동급이다. 구원파 바옥수 이 새끼도 뭡니까? 그 밑에 있는 교인들이 바옥수 새끼를 쫓아다녀요. 구원파 바옥수 새끼가 하나님인 줄 알아요. 우리는 그렇게 안 믿는다 그래요. 근데 바옥수 명령이 한번 떨어지면요. 그 구역장인이 그 밑에 있는 목사들이 절절절절 깁니다. 군대에 뭐라 그랬죠? 합참 의장이냐 국방부 장관 정도 여겨요. 모든 군인들이 명령 한마디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조용히 말 한마디면 그 밑에 있는 교인들 죽음까지도 각오합니다. 그러니까 나뭇가지가 누구예요? 자기 생명으로 여겨요. 박옥수가 한 얘기가 생명처럼 들려요. 하나님 말씀처럼 들려요. 신천지 이만희가 얘기했던 거 하나님 말씀처럼 들려요. 정명석 그 새끼가 했던 얘기가 하나님 말씀처럼 들려요. 문선명이가 했던 게 하나님 말씀처럼 들려요. 그러니까 문선명이 죽으니까 한학자가 내가 새로운 하나님의 와이프다. 난 진짜 온전한 사람이 그렇게 떠드는 거 보면 미친년 놈들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럴 텐데 거기에 속아서 그렇군요. 사람을 경배하고 그를 하나님처럼 받들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심히 가증한 심판을 받을 자니까 하나님이 사단 마귀 시켜서 야 더하게 놔둬라. 걔네들 지 멋대로 하게 놔둬. 내가 이들을 영원토록 심판을 해서 불지옥에 떨길게. 그래서 일부러 하나님이 이들을 금방금방 안 죽이는 이유가 그래 해볼 대로 다 해봐. 내가 눈물 한 방 안 흘리고 내 진노의 마음들 전부 다 베풀어 줄게. 그래서 불지옥을 만들어서 거기다 아낌없이 다 집어넣습니다. 왜냐면 불쌍하게 살다가 말도 제대로 좀 안 들었지만 그래도 지옥 가면 하나님 되게 마음이 아파해요.
아유, 그래도 네가 마음만 조금만 돌이켰으면 내가 너를 구원했을 텐데. 그렇게 아쉬움이 없도록 완전히 마음의 세계를 완전히 악한 영에게 사로잡히게 사단 마귀를 시켜서 그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슬픈 마음이 없이 그냥 확 불족에 영원토록 집어넣어도 아깝지 않을 만큼 그렇게 만듭니다. 누구요? 군파 박옥수, 신천지 이만희, 통일교 문선명, 순복음 조용기, 그 외에 전 세계에 있는 거짓 목사들, 물과 피와 성령이 없는 거짓 목사들을 전부 다 불지옥에 집어넣습니다. 왜냐? 곡과 마곡 백성이니까요. 여러분, 곡과 마곡 백성을 어떻게 아느냐? 에스겔서 29장 30장에 나옵니다. 곡과 마곡이, 거기에 로스 메색 두발이라는 성읍이 있어요. 곡과 마곡 백성에. 로스는 두목입니다. 메색은 빼앗다. 두발은 인도하다. 두목이 돼서 돈 헌금 같은 거 뺏고 영혼들 전부를 빼서 먹으면서 인도를 하는 게 뭡니까? 곡과 마곡 백성이에요. 거짓 선지자들. 그래서 막바로 불지옥에 떨깁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곡과 마곡 백성이에요. 훌륭하다고 하는 목사 따라가면서 헌금도 많이 하고 인도도 받았는데 같이 지옥 가요. 왜냐? 속이는 자나 속는 자가 일반인이라. 가르쳤던 목사나 그 밑에서 교인이 그 목사 얘기를 들었거나 전부 다 같은 자입니다. 곡과 마곡 백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불지옥에 떨깁니다. 자, 여러분, 죄인으로 살았던 사람들, 예수님 하나님을 안 믿었던 사람이 지옥 갈 확률이 많을까요? 아니면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모르고 마음에 죄가 있다라고 하는 자가 지옥을 가는 사람이 더 많을까요? 여러분, 이거 좀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하나님 안 믿었던 자는 심판록책에 기록된 대로 재판이라도 받고 지옥을 갑니다. 또 그 중에 천국 가는 자도 있습니다. 이거는 영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나 거짓 기독교인들, 즉 죄가 있으면서 예수님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자들, 예수님 믿고도 죄가 있다고 하는 자들, 재판도 안 받고 다 불지옥 떨어집니다. 계시록 20장 보세요. 자, 18절.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아껴보지 아니하고. 이거 누구냐? 기독교인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죄가 있다라고 하는 기독교인들. 나도 분노로 갚아 아껴보지 아니하고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자, 거짓 기독교인들, 죄가 있는 기독교인들이 큰 소리를 내요. 하나님! 나 여태까지 하나님 진짜 잘 믿었는데 왜 나를 지옥 보내요? 하나님이라면 나를 지옥 보내면 안 되잖아요. 막 지옥에 떨어지면서 이런 소리가 큰 소리로 막 부르짖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안 들으시겠대요. 이건 예수님이 얘기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 믿고 있던 거지 나사로와 부자 얘기 아시잖아요. 너무 뜨거워가지고 나사로, 아브라함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한테 손에 물방울 하나 찍어가지고 내 혀 좀 서늘케 해달라고. 근데 안 된다. 우리 구렁이가 있어. 너 그리로 못 가고 갈 수도 없다. 그러면 나사로를 다시 살려서 우리 이 땅에 남아있는 내 형제들에게 보내서 회개케 좀 해달라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안 된다. 나사로가 살아서 갈지라도 안 들을 거고 오직 모세와 선지자들에게서 들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해요. 그 모세와 선지자가 뭐 했을까요? 할례를 받는 마음을 주는 자들이에요. 율법을 통해서 할례를 받게끔, 그런 다음에 예수님을 믿게끔, 그 다음에 마음에 성령님이 오시게끔. 여러분, 이거 쉬운 건데 여러분들한테는요 100만 배 어려울 겁니다. 나한테는 이제는 너무 쉬워요.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이. 그리고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 나는 정말 너무너무 명확하게 압니다. 내 마음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이거를 하나하나 알려주셔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도 여러분들 못 알아들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을 안 하시려고 여러분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그도록 사단 마귀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원 못 받도록. 왜냐?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아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수그리면서 하나님 제발 도와주옵소서 이런 마음이 없이 그냥 교회 다녀요. 예배당 다녀서 아는 친구들 만나고 중고등학교 때 친했던 친구들하고 예배 끝나면 당구 치러 가고 또
소주 한 잔 먹으러 가고.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사단 마귀를 통해서. 사단 마귀는요, 뭐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합니다. 못 합니다. 욥에게 얘기했잖아요. 네가 그래 가라. 욥을 한번 네가 건드려 봐라. 대신에 그의 생명은 건드리지 말라. 난 그래서 알았어요. 욥기를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허락지 않으면 사단 마귀가 아무것도 못 하는구나. 그럼 사단 마귀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 부하인 악한 영들을 통해서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 하나하나 그 마음에 들어가서 움직이도록 그들을 인도하는 게 악한 영들이에요. 마음의 성령님이 아니라. 죄가 있는 자에게는 성령님이 못 들어가요. 누가 들어가느냐? 악한 영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 한 명 한 명에게는 악한 영 한 마리씩 다 들어가 있어요. 귀신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귀신을 쫓아다니지 성령님을 쫓는 게 아닙니다. 자기 마음에 예수님 믿고 죄가 있다고 하는 자는요, 성령님이 안 계시고 악한 영, 귀신들이 여러분들 마음에 있는 겁니다. 그걸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난 비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잖아요. 하나님 한 번도 받은 적 없어요. 그럼 누가 받았냐? 사단 마귀가 예배를 받았어요. 여러분이 성경책 끼고 예배당 가서 예배하고 나오면 사단 마귀가 다 받아요. 악한 영이 기뻐하고.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전 세계에서 귀신이 제일 많은 데가 교회 예배당이래요. 그 얘기는 뭐예요? 예배 드리러 1000명이 왔다. 그 1000마리의 귀신들이 지붕에서 놀고 있어요. 이 말씀을 믿든지 말든지. 그런데 분명한 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자들, 전심으로 찾는 자. 하나님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은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를 기뻐하신다고 아사 왕에게 하나님의 종이 가서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를 기뻐하신다. 그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을 안 찾은 사람들은 절대로 구원 못 받습니다. 그게 할례입니다. 마음에 받는 할례예요. 할례 받은 자만 유월절 어린 양을 먹을 수 있고 유월절을 지킬 수 있어요. 마음에 할례 없는 자는 절대로 예수님을 못 믿습니다. 난 마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 할례를 못 받았고요. 이 차이예요. 거듭나는 건 복음의 시작 곧 물, 할례를 받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여러분들 마음엔 구원이 안 됩니다. 이거는 내 얘기가 아니라 성경 말씀입니다. 마치겠습니다.